일어나라 금년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여러 하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치되어지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영광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 하늘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되는 것인데, 이 하늘의 권세의 본질은 죄사함의 권세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주님의 기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찾아가지만, 이 모든 내용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뒤에 이 난방기가 아주 그냥 그 불연소 되어지는 그 관계로 뒷문이 열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풍기를 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예배를 좀 방해하고, 또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찌푸러진 마음을 좀 펴시고요, 그리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마음을 좀 열면서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아요. 최고의 추위는 조금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석유가 어떤 이유로 냄새를 나는지는 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2000년 전에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뭔가 숨어있는 이 비어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부재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키심은 세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역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움은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도움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요, 시온산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진짜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도에게는 환난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뭔가 이 땅의 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상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일생 내내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들을 보전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상의 미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전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통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육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웬만하면 박수를 한번 좀 칠 줄 알았는데 그죠? 제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말씀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너무 연약해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전쟁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유혹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가? 그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그렇게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연단받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악을 윤리적, 도덕적 개념에서의 악, 죄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철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요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철저히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 또 기도의 제목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건강, 물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본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갑니다. 요즘 계속 신방이 좀 늘고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우리가 인생에 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위하여 그 막힌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어제 설교하면서도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좋은 직장을 통해서 폼나는 인생을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아닙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은 건강한 몸을 추구하지만 저는 거룩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많고 풍부한 재정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룩한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나약한 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 쉽지만, 그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게 거룩한 몸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건강한 몸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면 거룩한 몸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때 우리를 자꾸 유혹해오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거룩한 몸, 거룩한 재정의 원리를 가지고 악에서 벗어나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거룩한 몸, 하나님 중심의 몸, 거룩한 재정, 하나님 중심의 재정의 원리,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일어서는,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물질, 명예, 건강,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성도는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왜 나타나야 되느냐? 수많은 인생들이 저쪽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 이리로 갈 때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나처럼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오죠. 너 바보냐? 다 이리로 가는데 왜 너만 이리로 가니?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수많은 그러한 미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단 하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의 3절이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학습을 했어도 됐어요. 뭐 알아듣는 분만 좀 알아들으면 돼.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에 우리가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유혹 많은 세상에 밀어 넣으시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성의 자리, 칭찬, 영광,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아무리 굳건한 믿음의 성도라고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요, 그렇게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분은 나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우리들을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로 연단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은요, 진리로만, 내 힘으로는 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의 거룩은 단순히 분리된 정도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르는 그 모습, 완성적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부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거룩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오직 진리이신 예수로만 거룩이 가능하기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도의 성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세워질 때 여기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주님께 철저히 맡기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의와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갑자기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죄를 한 번에 끊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이때의 우리의 신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연결되어져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서 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 훈련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 될 말이에요. 아까 내가 떼기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약한 거예요. 거룩한 길은요,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각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연약해요. 저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할 때 처음에는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일어서지 못할까? 예수 믿고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지 않니? 믿음이 좀 앞서가는 자들, 조금이라도 좀 나은 자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섬겨라.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원리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거룩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거룩의 훈련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룩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열심히 섬겨가면서 은혜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우리 도란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석책이나 신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더 큰 제자 그룹을 향한 기도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분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은요,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된다는 걸 깨닫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왔지만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참 짝짝꿍이 잘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하나가 되는 데는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악한 본성이 누구에게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본성끼리 통하여 악으로 하나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요. 또 기특하게도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의로운 생각. 그래서 이게 의로운 거 아니겠냐? 인본주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의로운 공동체를 우리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자. 여러분, 이러한 연합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의를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철저히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닌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23절 같이 볼까요?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돼요. 한글이지만, 성경이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게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될 때, 김군수도 이 모습이 되는 거고, 우리 권사님도 이 모습이 되는 거고, 우리 지사님이 이 모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사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연합되어 어떤 일들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면 그러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자리요, 이게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로 인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악에서 보존하여 주소서. 이 말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되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변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우리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렇게 철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자가 아닌 하늘의 은혜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